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 천국인 이유는 에덴 동산에 없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뭐냐면은 시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시댁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고, 그래서 천국이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쓸데없이 시집살이 시키는, 쓸데없이 바가지 긁고 또 물어뜯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옥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간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지간에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서로 돕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지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천국이 되어집니다. 자, 행복한 가정, 천국이 되어지는 비결은 간단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질서를 잘 따르고 역할을 잘 감당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식들이 있어요.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다스릴 가장, 아버지를 세워 놓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평등해요. 누가 더 귀하고 가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평등하지만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없으면 정말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질서가 없는 것을 무질서라고 그래요. 질서가 없으면 혼돈스럽고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할을 주셨는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너 역할 좀 감당해, 그렇게 요구하면은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 질서에 있어서는 순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진다. 자,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에덴 동산 같은 천국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공경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죠. 자, 우리가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부모에게 보답하기 위해서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자녀들에게 있어서 먼저 배우게 해야 될 것,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가시고기와 우렁이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렁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버리면 수컷이 그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합니다. 보통 일주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힘이 다 쇠진해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그 죽은 아빠 가시고기 살을 뜯어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렁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렁이가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새끼들이 그 자기 엄마 우렁이의 그 살을 뜯어먹고 자라나요. 한 점도 남김없이 그렇게 새끼에게 다 자기 살을 먹이로 주고 나중에는 빈 껍질만 남아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는 게 이게 우렁이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늦게 깨달아요. 서울여대에서 사랑이 없어 공모전이 있었는데 대상을 받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글의 제목이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입니다.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알게 되어져서 죄송하다고,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단순히 부모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만이라면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은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은혜에 보답할 게 없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 아이들이 철이 들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진해져요. 근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늙으시고 부모님이 불편해지시고 몸이 나이가 들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또 치매가 걸리시고 그러면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상처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진짜로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부부싸움하고 폭력행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리고 집 나가서 바람 피우고 지금까지 무거운 짐만 되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모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게 잘해주든지 잘 못해주든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 4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거룩하기 위해서 첫째로 부모를 경외해라.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거룩함은 카도시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순결함보다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구별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도 제 날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또 자기를 위해서 놀러 가고,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있지 않고 구별되어져 분리되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신상들을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도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33절도 보면은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첫 번째 잘 됩니다. 이 잘 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만사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래 산다 그런 말씀 없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가 주십니까?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이에요. 자, 지난주에 자녀가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했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해 주신 분, 이 분이 바로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야레이라는 단어는 이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야레이라는 단어인데, 부모를 경외해라,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불효 자식에게 매맞으면서 그렇게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애지중지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불효막심한데 어떻게 당신은 손자를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이 손자놈이 빨리 커서 내 대신 보복을 하겠지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내 자식이 보고 배웁니다. 똑같이 나에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하십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못해도 부모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손주가 빨리 자라나서 자식에게 보복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런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소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헛된 기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고르반 사상이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땅히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모세가 너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왜 그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3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센 머리, 머리가 새었다는 것은 백발이 성성한 그런 어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 이건 주름 잡힌 그런 얼굴을 가진 나이 드신 어르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머리가 새고 주름 잡힌 얼굴을 지닌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대여리 문답 124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제5계명에 있는 부모가 누구를 뜻합니까? 자,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부모가 누구를 뜻합니까? 이게 124문이에요. 답은 이렇습니다.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있어서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자,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꼭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바로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권위자들을, 센 머리,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함,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늙은이를 대할 때에는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 아니 부모님이 계실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권위자들을, 셀리더들을, 또 담임 목사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살아계실 때 공경하세요. 부모님이 죽고 나서 비로소 후회하면서 공경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불효자가 없다고 그래요. 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다 효자예요. 근데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공경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통은 부모가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서 부모의 귀신을 잘 모시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죽은 영혼을 잘 모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2년 동안 매일 죽은 영혼에게 음식을 차려요. 매달 초하루 그리고 보름에는 상망이라고 차례를 지내요. 1년이
지나면은 대상, 그리고 2년째에는 소상을 치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해마다 기일에는 제사를 지내고 또 명절 때에는 차례를 지내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상놈이라고 하고 불효자라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잘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더 잘해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는 제사 지내는 게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지 않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찾아뵙지도 않고 그러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은 교회 간다고 그렇게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른 날이라도 찾아가야 되는데 다른 날은 또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렇게 찾아뵙지 않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더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문득 어느 날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계명이에요. 9가지 계명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후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회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은 가장 중요한 3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질병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고독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고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자주 문안 인사를 드리세요. 부모님 고독하지 않도록 찾아뵙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어디 아프신 데 없는지 살피고,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용돈 그리고 선물 이런 거 자주 좀 챙겨 드리시고요. 작은 일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의하면서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리세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지는 않아요. 아는데도 잘 못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서 놓칠 수 있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도와드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효도이고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신 정근모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불효자입니다. 나는 20대에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안겨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부터 신체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니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영광을 얻으면 부모님께 효가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님께 전도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지옥에 보낸 자식이 어찌 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저에게 엄청난 효자입니다. 내 아들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몹쓸 병에 걸려서 나를 괴롭혔고 사춘기 때에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서 집안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준 그 아들은 우리에게 정말 효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시고요, 또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또 좋은 거 사드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부모 공경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 천국 가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떠나보내시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슨 수를 쓰든지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셔서 천국 가시도록,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효도라는 것을, 공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죠. 근데 지옥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대신 자기 아직 죽지 않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좀 경고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소원은 그 사람이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살아있는 내 부모는, 살아있는 내 자녀들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아직 살아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에 못 박지 마시고 예수 잘 믿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도록 도와드리세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게 도와드리세요. 그게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지금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찾아가시고 지금 전화하시고 지금 문안하시고 지금 용돈 드리시고 지금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